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은 두 명의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가에 침대를 두고 누운 사람은 늘 창밖을 보면서 매일같이 웃음을 웃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병실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누워있던 사람은 자신은 지금 시한부 인생으로 진단을 받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저분은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저 기쁨으로 생활을 할까? 그게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마 저 창가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바깥에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병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도 저 창가에 침대를 좀 눕도록 위치를 이동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창가에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서 이 침대 위치를 서로 바꿔 주었습니다. 침대 위치를 바꾸고 그토록 궁금했던 이제 창밖을 내다보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에는 들풀만 있고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납니다. 이틀을 지납니다. 며칠을 지나도 창밖의 풍경이 특이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지난번 창가에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 있을 때 그때 창밖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창가에 누워 있었던 원래 누워 있었던 사람이 창밖에는 너무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졌죠. 그 광경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나는 즐겁고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 풍경이 아니고 다른 풍경이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 누워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그 창 밖에 덜풀들이 보이지 않나요? 예, 보입니다. 그 덜풀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립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고 이쁘지 않은가요? 창밖에 특별한 광경이 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창밖에 덜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더욱더 처량함을 느꼈고 인생에 더욱 쓸쓸함을 느꼈는데 똑같은 창밖에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저 사람은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더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더 쓸쓸하고 내 마음이 더욱더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마음속에 깨닫기를 바라보는 것이 똑같을지라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바람에 일렁거리는 그 덜풀을 보고도 그 덜풀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더욱더 초라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보는 눈에 따라 동일한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같은 창문을 통해서 같은 그 덜풀을 보면서도 전혀 상반된 그런 반응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수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세상의 바람을 피할 길이 없고 세상의 눈비를 맞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그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환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관점의 차이요,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는 우리도 알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는 지금 그 옥살이 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욕설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정말 사람이 살면서 아주 불합리한 그런 환경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바울은 좌절하고 있지도 않아요. 바울은 어떤 자기를 모함하고 위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표현 속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바울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하여 있는 그 환경, 자기가 처하여 있는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How?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기에 지금 분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고 바울은 전혀 마음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네 번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선교적 관점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들어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에겐 널리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만난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그것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면 너희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다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에 방점을 두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복음이 전파가 더 쉽게 일어났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을 생각하는 거죠. 12절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겹다,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도 다 알지만 나는 이것에 묶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가 더 진전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한 일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내가 당한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때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마 더 힘들 거야. 바울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 그러지 순수하지 못한 이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 일로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 이 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선교의 시각으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사람을 모함을 하기를 하고, 또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오는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나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는 정말 아주 건강하게 진실되게 사업을 하는데도 이 주변의 같은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내가 억울하게 거래처들이 막 나를 떠나가게 되고,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상황들이 잘 풀려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바울처럼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또 좌절,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바울처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이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라도 선교적 시각으로, 선교적 태도로 임하는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애적 관점에서, 이기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고 장차 너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이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럴 때에 너희들도 나처럼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처한 모든 상황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될까?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까? 이 일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까? 이 일로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라고 하는 이런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당한 일에 내 자신이 묶여서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느냐? 왜 우리가 실족하느냐? 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느냐?
전부가 다 우리는 자애적 관점으로,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만 이런 상황을 베푸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됐는가? 그 마음 속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아무 일에든지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교적인 이 관점은 타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선교적인 태도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들고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계획 세워왔던 계획이 뒤틀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죽어 떠나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뿐입니다. 바울처럼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게 반응하는가.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감사해.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니까 감사해.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 라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느냐. 여러분 당한 그 일들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다면, 이 일로 통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시각을 가지면 내가 당한 일보다 복음 전파에 더욱더 무게를 두게 돼요. 그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집어던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처한 것을 그새 포로가 되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사명적 관점을 가져라. 이 사명의 관점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 관점은 나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여기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지금 로마에 왔느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것도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아라, 내가 감옥에 와버리니까 그토록 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때다 해서 막 순수하지 못한 동기이기는 하나 복음을 막 전하고 있지 아니하냐. 자기의 사명의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문제에 접근을 하니까 바울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분노, 슬픔 이런 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 나는 기쁘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정폭되고 확대되니까 나는 기쁘다 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렇게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리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내가 세움받은 사람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만 내가 목사다는 걸 알고 이 내려가서 저 음식점에 가서는 내가 목사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나는 만나는 상황,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각각의 다른 반응을 다 내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자로서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의 노예로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매여 있다. 근데 이 내가 감옥에 매인 것, 이것도 결국은 내 사명이 감당되는 일로 지금 쓰여지고 있더라. 내가 이 감옥에 안 왔으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간수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지금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 이거는 황제의 뜰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감옥. 여기 내가 어떻게 들어올 수도 있겠냐는. 그런데 내가 이 죄수의 신분이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늘 그것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접근하니까 원망이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할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신나고 더 기대가 되고 더 기쁘고, 여기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게 바울의 생각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오든 어떻든 나는 기쁘다. 여기 와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매여도 나는 풀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내 사명이 감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난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이게 바울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내가 이 감옥에 덜컹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형제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일어나서, 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이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했는데 이들이 일어나서 겁없이 복음을 막 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거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는 것도 그것이 내 사명 감당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다. 이어지는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나는 살고 죽는 게 내한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감정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이익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사명 따라 사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는 살아서 감옥에서 출소할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살필 때 살폈지만, 지금 바울은 노구를 끌고 그 마지막 인생을 지금 로마에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살아서 출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울의 허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난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 사명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작은 일을 하나 만들면 인생이 그저 곤두박질 칩니다. 씩씩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가서 말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고요히 천성길을 바라보고 가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다 맡기는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사명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사람을 제 인생의 모토로 세우고 이분의 전기를 여러 각도에서 쓴 책을 여러 권을 읽고, 제가 이 반열교회를 부임해서 목회할 때 이 위필드의 정신이 제게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깔려 있었던지 몰라요. 그는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이 위필드의 영국 부흥 주동 운동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5년 사역을 하는 동안 18,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이걸 계산을 쫙 해보면 이 사람이 1년에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55세에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1770년 9월 29일 천식이 너무 심해져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3번, 4번을, 이 당시는 이런 좋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천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생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 천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니까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친구가 이보게, 이제 좀 설교하는 일을 그만두게, 이러다가 당신 제명에 못 죽겠네 라고 만류를 해요. 그때 이 위필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It is better to wanderlust to rush out.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녹슬어서 못 쓰는 것보다, 내 인생이 녹슨 것보다 내 인생이 따라 없어지는 것이 최고다. 나는 녹슬어서 못 쓰는 그런 고철의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고, 내 사명을 위해서 쓰여지다가 완전히 따라서 없어져 버리면 마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what out. 그것이 나는 최고의 목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모든 것을 사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내 감정에 춤을 출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냅니다. 그걸 극복합니다. 그걸 헤쳐서 나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 숱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바라봐라.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기고 나처럼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명 따라 사는 사명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바울은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바라봐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 감정의 노예가 안 된다. 그러면 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해라, 또 내가 말하는데 기뻐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냐. 그런데도 봐라,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더라. 우리는 꿈에도 이렇게는 못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시니까 그렇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요, 바울의 신앙이요, 바울의 삶이었어요. 13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느냐? 너희도 이걸 모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사업이 여러분 참 계획하고 마음 먹고 했던 대로 그렇게 잘 풀려지고 따박따박 그렇게 맞아 들어갑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기 14절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다.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항상 갖다 붙이는 게 내 매임 때문에, 내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 때문에 효과는 더 좋은 효과가 오히려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바울은 동일한 맥락으로 말해요.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지. 그런데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끝내자라고 말을 했는데 봐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들어는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도 있고 들어는 옆으로 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삐딱하게 하고 일부러 넘어지게 하고 일부러 실수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불안하게 초조하게 내가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는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가를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슬쩍 지나가는 한 줄의 표현으로 밝혀놓았어요. 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이 편지를 맺으면서 언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내 대신 너희들이 좀 감사하고 그래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그들과 서로 문안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로마에 있는 시위대 그 감옥 안에 있는 이 황제의 척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문안해라. 그들과 서로 교제해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 성도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봐라.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척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결국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느냐 하면 우리가 팔아먹은 그 요셉이네. 이 요셉에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나를 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형님들 당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아느냐? 이 흉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이때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내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이런 과정들을 보면 형제들에 대하여 미움, 분노, 정오 이런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숱한 그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그 현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드러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경우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자식들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안 풀려? 왜 내 자식들의 앞길은 이렇게 안 열려? 왜 오히려 더 억울한 이런 상황으로만 내가 내몰려? 이런 일들이 어디 하나둘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상황을 바꾸고 인도하신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과거에 한 10년 전에 저 이제 3층에서 예배 보는 분이 늘 예배를 보면서 볼펜을 탁탁탁탁탁탁 하고 막 한 분이 그래가지고 교역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어깨를 이렇게, 여자분이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남자 목사님이 어깨를 치면서 그러시지 말라고 예배 방해된다고 그랬더니 어깨를 한 2번 툭툭 쳤다고 성희롱한다고.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교회 안 나와서 어디 아픈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교육자가 전화하면 왜 나한테 이렇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냐고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을 잘 세워서 건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라. 그렇게 바라보면 사람이 안 밉고, 속은 막 밉죠. 속도 상하고. 신방 갔다가 예배 보고 나오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슬쩍 당겨 닫았는데 창문을 양쪽에 열어놓은 게 이게 맞바람이 치니까 문이 쾅 닫혔어요. 그걸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사님 내보내 있어. 신방 갔다 가면서 문을 쾅 닫고 가고 내보내. 별의별 일들이다. 이걸 그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이런 성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 사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걸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르쳐준 어떻게 하면 상황을 이기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깊이 한번 적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